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의 걸음을 멈춰 서게 하신 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어느 그 영화 평론가가 이 한국의 영화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볼 때 대부분 좀 흥행을 이루는 그런 영화들을 좀 이렇게 보는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그 주인공들이 뭔가 좀 가슴에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게 아픔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뭔가 가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승리하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아직도 한이 많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지배구조 속에서 나는 늘 희생당하는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든지 실은 100% 완벽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가 만약에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실은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내 탓이기보다는 남의 탓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망의 말, 또 분노하는 것, 또 불평하는 그런 그 노예 같은 삶, 거기에 끌려다니는 종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 헌법의 재정권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헌법 제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그 십계명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의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의 제정의 유래를 보면 나는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의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종되었던 그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은 전혀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고 신체적인 자유를 얻었고 또 신앙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상에 찌들러 있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짐승을 숭배했던 그들의 더럽혀진 그런 땅에서 또 죄가 지배하는 그런 땅에서 따로 구별해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십계명을 구원받기 전에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지침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이걸 가지고 우리의 무슨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시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의 신분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4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형상들 더 이상 그런 것들의 종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내가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해서 성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싶다 해서 만약에 임신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앞에 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풍요로운 그 어떤 자유가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요, 인간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100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000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자꾸 만족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아마 저도 이 설교 자리에 서서 늘 그게 신경 쓰이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묶여지고 또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인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본질상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가지고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쥐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게 있는 내 것이라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것에 대한 진리가 분명할 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뭔가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줄 알고 자유로울 수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 하나 가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복된 날이 있다는 것이죠. 더 길일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축복을 받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 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기능이 실은 세 가지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이 말씀은요,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죄구나,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아야 그 죄의 감옥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질병 속에서 이 질병의 진단이 분명해야 거기에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결국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계명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실은 100%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바른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이 계명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 이것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주셨다라기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기만 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국은 살인하지 않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화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저주 또 그 모든 죄의 종의 삶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십계명 이 귀한 기준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원망, 억울함, 분노 또 이 땅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화된 삶,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